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나누면서 쉬운 전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쉬운 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호떡 전도 하는 거.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노방 전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 해보셨어요?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 기도는 우리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준비가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혹시 이 사람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물으면 제가 대답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는 진짜 평생 해야 돼요. 우리 왜 살죠? 복음 증거하려고. 예.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다른 거에 이제 힘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본업이 있고 아르바이트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업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도 하고요. 학교도 다니고. 근데 학교 다니느라고 직장 생활 하느라고 이걸 못 한다면 그건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아르바이트 너무 열심히 하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너 뭘 위해 사니?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 살아요. 그거 위해 자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 우리 다 놓고 갈 때 있거든요. 딱 하나 남아요. 예수 이름 하나. 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하나 남거든요. 그거 갖고 가는 거니까 이 땅 살면서 뭐 위해 살아가야 될까? 예수 위해. 예수 위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여러분은 직장에 또 가정에 이제 생활하시는 거고. 예,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일이 헛되냐? 헛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평생 동안 이제 복음 전도하러 다니죠. 자기 직업이 있어요. 예,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직업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돈벌이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집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누가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게 첫 번째죠. 꼭 반대하는 사람 만나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래요.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완고의 말씀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 중에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돌밭에는 왜 자라질 못하죠?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마귀가 와서 탁 하고 물어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물어가요. 그냥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에 조금 있는 그 씨앗을 그냥 뺏어가 버려요. 왜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밭 같은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가족 구원에 기도하세요? 가족 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도 함께 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반대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러 너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었으니까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 하다 보면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다 안 돼 또. 예. 바울이 예수님으로 막 병 고치니까 어떤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 게 아니라 덮쳐요. 예, 덮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에 상처가 나고 옷을 벗고 도망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흉내내는 것으로 안 돼요. 그럼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귀신도 알아봐요.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귀신도 알아봐요. 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린 겁나죠, 약간. 어떤 사람이 제가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린 거 제가 차이 말씀드렸죠? 네, 귀신 들린 거 뭐예요? 약 먹어도 안 돼요, 그거는.
정신질환은. 약 먹고 상담받고 하면 차도가 있어요. 괜찮아져요? 이건 정신질환. 귀신 들린 거는 아예 안 돼요. 네, 통하질 않아요. 보셨나요? 전 봤어요. 몇 번 봤지. 근데 진짜 눈빛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네, 눈빛이 달라요. 사람을 대한 태도도 완전 다르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인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악한 인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나를 내 인격으로 하여금 완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거든요. 예. 귀신도 알아봐요. 넌 누구냐? 이렇게. 바른 신앙 갖는 거. 참 중요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아주 존 번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철로역정 쓰신 그분이 설교자들에게 엄청 혹독하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너나 지옥까지 왜 사람들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예, 목사들한테. 너나 지옥까지 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같이 지옥을 가냐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다 그냥 오냐 잘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살면서 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집중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지옥 가면 그 성도들이 그 목사를 가장 원망할 거래요. 우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만 지옥 가면 되는데 우리까지 여기 끌고 왔다면서 그 목사를 엄청 질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네.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그럼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증거해야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한번 보세요.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 딱 한 번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는 그 사실. 나를 보내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긴 하겠죠.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지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믿진 않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요. 누가 전해야 되냐? 먼저 믿은 내가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돼야죠. 마땅히 할 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죠. 복음으로 무장돼야죠. 5분이 있다면, 1분이 있다면, 10분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할 것인가 준비해야죠. 바울이 그 일을 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요. 회당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대상을 찾아요. 만나면 항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그 위에 마게도냐까지 올라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거기 막 우상을 파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술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영업방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영업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거기서 막 선동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아데미도 신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해요.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아데미가 신이 아니란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나쁜 놈,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니 이러면서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말한 거 아데미 말하는 거 아니다. 왜냐? 아데미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우스의 딸이니까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데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 막 이렇게 막 선동하지 마. 로마의 법에 저촉되니까 너희 벌 받아. 이러면서 겨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수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하죠. 수요가 그침에. 예, 수요가 그침에. 1절과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권하는 건 뭘까요? 간곡하게 타이르는 거예요. 상담은 뭘까요? 상담은요, 내담자 중심이에요. 저희도 상담학 공부하면은 내담자 중심. 예.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목회 상담 배우면은 얘기하지 말래. 들으래요, 그냥.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들으래요. 어떻게 하면서요? 공감. 아,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마음이 요새 어떠세요? 들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위로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돌려보내요.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 죄 짓지 않고 싶은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려보내. 그 죄의 문제 해결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담하는 게 아니라 권고해요. 권면한다고요.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건 죄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이야. 예. 부모는 그걸 하죠. 부모는 상담을 못해요. 부모가 상담해요. 애 데리고 걔 이야기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들어주면서 아니 부모는 그걸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권고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요. 왜요? 그래야 잘 자라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했다는 말이에요. 권고했대요. 그러니까 권고할 때 주의사항 사랑으로. 듣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요. 예. 바울이 지금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헬라로 가요. 마게도니아에서 헬라로. 네, 헬라는 고린도가 있는 곳이에요. 아덴이 있는 곳이고 아마 고린도에 머물렀을 거예요. 3달 동안 뭐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편지 써요. 어디다가? 로마에. 그때 썼던 편지가 로마서예요. 3달 동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럼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서를 완성하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래요.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곳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거, 이 비시디아 안독 말고 저희 수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수리아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자신이 수리아를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공모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로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백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육로로 가겠다. 헬라 거기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요렇게 생긴 요 끝부분에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는 데니까 요렇게 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 요 헬라에서 위에 있는 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 가서 밀레도로 또 가서 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죠. 20장 뒤에 있는 권면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섬길 때 3년 동안 어떻게 섬기는 너희 알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 주에 막 훈계를 막 해요. 거기서 눈물로 이제 성도들을 잘 다스려라, 양떼를 잘 돌봐라 이렇게 훈계한 다음에 여기서 두로로 가요. 두로로 간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공모 사실을 알고 나서 원래는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이 거리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바울과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절에 나오는 7교회 대표들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각 지방의 대표자들인데 함께 가겠대요. 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기금을 모금한 거예요.
예, 우리로 하면 이제 구제금을 모금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서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한번 교회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웠는지. 다른 교회 아픔을 그 교회 아픔으로 여기질 않아요. 내 아픔으로, 우리 교회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 교회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한 교회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교단이 다르고 지역적인 연관이 없어도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봐도 좋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다른 교회가 돼야 되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가요. 거기서 배를 타죠. 그리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네, 주일에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하고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 했냐면 성찬하고 예배. 그러니까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성찬하고 예배. 그러니까 성찬은 매주일마다 한 거예요. 매주. 좋죠, 자주 하면. 예,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찬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떼는 거예요. 떼는 거. 예. 주님께서 한 떡에서 떼시잖아요. 자기 몸에서 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으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으깨어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으깨어 부서지다. 예. 몸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 그 몸을 나누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난 죽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일 드로아로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6절에 보니까 무교절 후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이제 그 드로아로 떠나기 전에 무교절 후 이렇게 얘기해요. 무교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이죠. 예, 50일 남은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을 써요. 드로아에서 며칠 있습니까? 7일 동안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12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일 떠나야 돼요. 언제 볼진 몰라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설교 긴 거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어도 설교 짧은 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하러 다른 교회 갔잖아요.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이 오늘 너무 짧아서 좋았대요. 지난번에 오늘 목사님이 아마 3시 반까지 했나 봐요. 지루해 죽을 뻔했대요. 짧아서 너무 좋았다면서. 그래서 미안했는지 이제 짧아서 꼭 좋았다는 게 아니라 뭐 짧은데도 내용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길게 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하나는 말을 잘하든지, 또 하나는 환경이 좋든지. 근데 바울은 둘 다 걸려요. 바울은 눌변이거든요. 말을 잘 못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더듬거리고 호소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래 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환경도 안 받쳐줘요.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은 뭐냐면 횃불이에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횃불. 예배를 드리려면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횃불을 많이 켜놓은 거예요. 어떨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3층으로 된 집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왕창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기. 또 더울 거 아니에요? 그 열기. 거기다가 횃불을 켰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열기, 연기, 끓음, 냄새, 뭐 땀 냄새도 섞여 있겠죠. 창문은 열어놨겠죠. 그게 다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엄청 더운 거죠. 자려고 해 자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7절에서는 밤중까지, 또 여기 9절에서는 더 오래 하며. 유두고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돌쇠와 같은 이름이에요. 돌쇠는 누구한테 붙여진 이름이에요? 종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우리하고 언약 맺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종한테 쉼을 준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두고는 아마 주일이지만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주인의 시중을 들고 집안의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아마 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었겠죠? 창틀에 지금 걸터 앉은 거예요. 여기가 졸기 딱 좋은 장소거든요. 예,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졸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뒷자리죠. 안 보이는 자리. 예, 졸지 않으려면 자리도 잘 잡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앞자리, 또 이 성가대 자리. 예, 피곤해도 졸 수가 없죠. 근데 유도고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창밖으로. 유도고가 죽은 데는 바울의 책임도 있는 거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더 오래 하매.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유도가 딱 죽으니까 그제야 설교를 중단해요. 10절. 같이 읽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는 의사. 의사가 뭘 하냐면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의사 말이 맞아요. 누가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안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두고 위에 엎드려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예, 죽었으니까 위에 엎드려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합일, 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에피라는 동사하고 피프토라는 동사가 합쳐서 생긴 말인데, 에피라는 단어는 위에, 피프토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덮다는 뜻이에요. 밀어닥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의 사망 위를 덮은 거예요. 생명이 덮었어요, 사망 위를.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의 사망에 밀어닥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밀어닥치니까 사망이 물러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래요. 단순히 조용히 해라가 아니에요. 소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있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유도고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1절. 같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끝난 줄 알았던 예배가 다시 시작해요.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그렇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진짜 놀라워요. 그들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시작하죠? 떡을 떼며 예배를 시작해요.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 성찬은 보이는 말씀. 떡을 통해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런데 유도가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바울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엎어요. 엎드려요. 몸을 하나로 만들어요. 하빌. 그때 유도고가 살아나요. 그때 바울이 했던 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다시 떡을 떼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떡을 통해 눈으로 봤던 그 부활이 유도가의 살아남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그들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 그들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떠나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밤중까지 7절, 9절, 더 오래 하며 11절, 날이 새기까지. 설교자의 열심. 그럼 설교자만 열심히 있냐? 아니야. 아마 유도가 살아난 다음에 떡을 떼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그때부터 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밤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이 사건으로 교회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같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도 이 말씀은 떠나질 않습니다. 유도고가 살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하는 열심, 듣는 열심이에요. 설교하는 열심, 듣는 열심.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오늘 저녁부터 합니다. 예. 제가 21장을 또 읽기 시작해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절 한 절 주석하기 시작해요. 그 목요일까지 합니다. 주석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뭘까 생각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원고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도 써야 되고 수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설교 듣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설교자의 언변이 좀 부족해서 설교 듣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또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누가 떠든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마이크 시설이 안 좋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설교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도구가 3층 창문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앞자리예요. 앞자리. 앞자리에서 들으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밀려가지고 요 앞에 앉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 계속 눈이 마주쳤거든요.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집중은 되네요. 계속 거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싫대요. 또 하나 평소 말씀대로 살려는 그건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설교도 아무런 기대가 없겠죠. 왜요? 어차피 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하지만 말씀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설교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해야 돼요. 첫째가 성경 읽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들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온 분. 그런 분들은 아마 워낙에 이제 뭐 말하고 글 쓰다 보면은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건너뛰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린 그래서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아들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아, 욥 이렇게 해요. 근데 욥이 누구야?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지? 이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설교자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 제가 말씀 들으러 갑니다.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은 환경 탓도 있지만 마귀 탓도 있어요. 마귀가 뭐 한대요? 돌봐. 예, 말씀의 씨앗을 물어간다니까요. 물어가요. 토요일 날이요. 일찍 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축구했죠. 새벽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자야지 하고 보니까 축구하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한 2분 봤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예, 오늘을 위해서. 만약 자지 못하면 절제가 안 되면 그럼 오늘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죠. 토요일 날은 더 일찍 자고 주일 준비 잘하고 예, 평소보다 내일 갈 준비 잘 해놓고 하니까 참 필요하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는 거죠. 예, 기회 올 때 필요한 것도 미리 챙겨두고 또 교회 올 때 다투지 말고 차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마음 상한 채로 와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원래 이렇게 따로앉긴 하지만 진짜 마음도 따로앉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 갈 때도 막 불편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구신문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 다 들으려면 우리가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또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이런 준비를 하고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류 문답 160문답에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준비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바울과 들어간 교회 성도들은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은 다락, 더운 열기, 연기, 피곤함 이런 중에도 강론이 계속돼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삶에 쫓겨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겨우 찾은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또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안에 있는데 존다면 때로 조는 것도 은혜예요. 졸면 낙심되죠. 잤어. 목사님 봤을 거야. 예, 제가 다 봅니다. 어떻게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테니까.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졸아도 예쁜 거 있죠. 우리 애들이 공부하다가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그게 예뻐요. 공부하다가 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왜 그렇죠?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피곤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꾸벅꾸벅 졸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조니까 괜찮아요. 운전하도 졸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조는 건 괜찮아요. 예, 졸아도 은혜가 있어요. 늘 예배 자리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